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많진 않아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디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 1장에서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힘의 외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또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로 또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 사셨는가요? 아멘.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그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또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각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또 우리가 모든 또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오늘 1장 말씀에서 놀랍게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베푸신 그 능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 부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제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에 이렇게 우리가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지체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안에 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아마 믿는 자가 없었을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지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베푸심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그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베푸신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여서 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모두 다 또 주님의 자녀로 또 우리 믿음으로 서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의 말씀에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가? 이거는 그 죄의 깊이를 더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깊은 곳에서 우리가 끌어올림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게 된 그 높이가 얼마나 그 큰 높이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해서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요. 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단은 진짜 중요해요. 진단. 저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그 오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환자들에 있어서는 정확한 진단이 들어가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만 듣고 정확한 진단을 이렇게 내리지 않았을 때 환자가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확한 치료를 할 때 환자들이 이렇게 회복하고 그들이 이렇게 기쁨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진단할 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거. 허물, 올바른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어야 될 원래 위치에서 벗어났다. 헬라어로는 파라프토마, 잘못된 이 발걸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마르타, 관역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뭐죠? 활을 쏴봤습니까, 여러분? 활을 쏘면 어디를 향해 쏴요? 관역을 향해서 쏘죠.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쏘게 되는데 그 관역을 놓치는 것을 죄의 하마르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 부패해지고 그리고 이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지금 망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다고요?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죽었다는 말보다 강한 표현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죽었다. 근데 성경에서 1절에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신가요? 여러분, 얼마나 특히 여러분 다 이제 뭐 20대 막 다 30대니까 제일 이렇게,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불신자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막 다 운동도 잘하고 학식이나 공부나 정말 뛰어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히 진단해요. 죽었다라고. 그러면 이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분명히 다들 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이 죽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서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가능하면은 말씀을 전할 때 좀 성경을 많이 좀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인데요. 1039페이지 59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은 네,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59장 2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한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누리는 존재였어요.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 부족함이 없이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이 없었던 충만한 존재였다는 것. 근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다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죽은 존재. 그래서 죽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죽음의 반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안에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살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잖아요. 심장이 뛰고 온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 우리 보면 다 이제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살아있는 건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생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있는 그런 존재.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삶이죠. 생명이 있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인간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It's a tragedy.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시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모두 다 단절이 돼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 막 이제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불안하고 또 두렵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계속 이렇게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런 존재였죠. 그렇죠?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1절 에베소 2장 1절로 다시 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다음에 1절에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셨도다. 아멘. 이 너희는요, 이 에베소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의미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너희의 너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1장 표현에 하면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이미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또 3절은 계속적으로 불신자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자유가 없이 촉박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는이 언제?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도 다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진짜 제가 그랬더라고요. 예.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죠. 세상 풍조가 무엇일까요? 세상 풍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사회의 그 가치 체계, 그 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치관과 또 인생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가 그 사회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 풍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내일부터는 어디로 가요? 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이 산속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 풍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그거 다 따라서 세상 풍조 따라서 그 가치관 따라서 다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세상의 풍조들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들? 세상의 그 가치관이나 풍조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네. 여러분 많이 지금 우리나라 남한이잖아요. 또 북한이 있고 제가 이제 북한에를 2007년에 다녀왔어요. 환자들을 진료하려고 갔었는데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그 가치 체계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 보면은 김일성 동상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북한 주민들 가가지고 꽃을 가지고 거기 다 혼화해요. 그 사회를 공산주의라는 가치 체계가 지배를 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뭐에 영향을 받아요? 지배를 받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에 다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을 물질로 봐요. 물질. 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목숨 어떻게 해요?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가볍게 죽이고 하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속박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남한은 뭐죠? 공산주의 반대가 뭡니까?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 우리 사회시간에 민주주의 반대, 사회주의 그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본, 돈이라는 돈. 근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데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은 자본이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뭐예요? 자본과 이 돈이 지배를 하려고 그래. 사람이 거기에 뭐가 되죠?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특별히 우리 남한 이 사회에 살아가면 분별해야 돼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돈을 어떻게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우리 청지기로 삼으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냥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백화점 가서 마음대로 쓰고 그냥 소비하고 해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그냥 흥청망청 쓰고 그냥 돈이 막 다 주인이 돼가지고 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소비 지상주의. 그리고 우리 사회에 또 팽배되어 있는 이런 물질주의나 또 성공주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또 비행기를 타고 세계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시아권을 가면은요 이슬람주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슬람교 민나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불교 동남아시아만 가더라도 태국, 미얀마 이런 데 가면은요 강력한 불교 체제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을 합니다. 성교를 가보면은 진짜 이게 뭐랄까
피부로 다 느껴요. 그래서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가치 체계의 통제를 받고 살아갑니다. 저희 이제 우리 한결이랑 또 누구죠? 우리 미얀마 이런 말이 다녀왔는데 정말 그 어릴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무조건 절에 들어가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야 돼요. 꼬마 아이들이 1년씩 그 불교의 그 절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합시다. 뭘 그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그 불교 가치 체계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거기에는 그런 세상의 풍조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대표적인 이런 세상 풍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요즘 이제 막 캠퍼스 대학가에 막 들어오는 이단들, 거짓 사상들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더 이상 그걸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게 순응하지 말고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2절 말씀에 이전에 우리가 그 가운데 생활해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속박에서 우리를 지금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이죠. 또 이슬람권에서도 이렇게 선교사들도 있었고 또 불교권에 선교를 가면은요 강력한 그 체제하에서 완전히 그냥 다 그냥 통제가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기쁨과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풍속 가운데 그 뒤편에 또 있는 강력한 또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를 따랐다겠죠? 우리가 예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뭘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마귀. 사탄 마귀. 여러분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가요? 요즘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사회에 무슨 사탄이 있냐고 무슨 마귀가 있냐고. 예. 여러분 실제적으로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 사회가 과학이 급속도로 막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냥 인간이 완전히 왕이 돼서 살았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계 대전도 보통 대전이 아니었어요. 정말 인구의 거의 막 1억이 죽고 엄청난 사람이 죽고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유대인들 그냥 600만 명 가스실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죽이고 죽은 사람으로 기름을 짜요. 기름을 쓰려고 그 정도로 아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만 가더라도 폴포트가 몇백만 명을 그냥 학살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뒤에는 강력한 이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사회가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 자신들이 너무 교만했다. 인간의 이성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다 깨달았어요. 오늘 21세기는 좀 어떨까요? 지금 21세기에 얼마나 우리 발전했습니까? 우리 손안에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살지만은 가면 갈수록 세상은 지금 어느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죠? 어느 시대로?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 사회가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21세기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뒤편에 강력한 그런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그런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자기가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막 속여요. 굉장히 그 사탄이 교활하잖아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서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막 10대, 20대에 막 마약이 막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약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마약 한 사람 없죠? 예. 환각 상태 빠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좋은 것들 보이지만 점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 뒤편에 우리가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강력해요. 강력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탄이 강력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에베소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줍니다. 믿는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 이렇게 강력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가운데 너희가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에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여전히 사탄이 강력하게 활동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현상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승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세계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세상 풍조, 또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였어요. 육체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그랬구나. 그리고 요즘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내 욕심 따라 지금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안 든가요?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이런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였어요. 이걸 이제 자연인인데 우리 안에 아무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몸에 옛날에 그 습관들이 남아있어.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됐어. 거듭났어요.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는 이 죄의 상태에 있었던 그 인간의 본성,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죠. 자기 중심성. 지정이가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존재를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허물과 죄를 짓고 또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강한 탐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욕심을 가지고 탐한다는 거죠. 탐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그런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갈수록 자기가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해요. 아까 이제 돈의 예가 있지만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이렇게 벌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계속 많은 돈을 벌지만은 계속적으로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절망에 이르게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 가지의 속박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지난번에 우리 그 수련회 때 이야기 그 강의를 우리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인간의 그 노예 의지에 대해서, 본디즈 오브 더 윌, 의지의 굴레. 우리가 불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늘 인간은 이제 죄를 추구하고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땅히 이제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러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결코 불의나 불법에 대해서 용납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죄 가운데 그 죄책감을 떨쳐내려고 그가 이제 로마 캐톨릭에 사제했어요. 수도원에 이렇게 사제했는데 도저히 죄책감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교회 청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내가 무릎으로 이 청계단을 올라가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남는 것은 뭐였을까요? 네? 네, 멍했고 네, 했는데 더욱더 인간에게 남은 건 자기의 수치심과 절망감, 죄책감이었어요. 자기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다 절망뿐이.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4절 거기에 접속사가 생략됐어요. 영어나 헬라 성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접속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인간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존재인 것이죠.
여기에 접속가 뭐가 들어야 될까요? 그러므로가 들어야 될까요? 그러나가 들어야 될까요? 그러나죠. 네. 우리 그러나를 넣어가지고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했는데 원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큰 사랑. 여러분, 그 큰 사랑은 얼마만큼의 사랑일까요? 이렇게 우리의 죄가 깊은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그 큰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이제는 세상 풍속 가운데 지배를 받고 절망에 이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제 살리신 것이죠. 이제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한 분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원수 됐든 주인이 됐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들, 하나님께부터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으시고 그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또 정말 베푸신 그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능력의 크심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에도 나 같은